우리가 보통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과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섭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앞에 있는 저 자신은 아버지 그러면 기둥, 보호자, 지켜주는 사람, 이렇게 느껴져요.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이사야 4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을 모아줄 자, 도와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고 주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여러분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죠. 평상시 너무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4장 31절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신 분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신분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한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이방인들, 사이드에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보면 참 부족한 민족이에요.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니면 인구가 1억이 넘습니까? 사실 여러모로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은 참 부족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게 되고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힘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의 6분의 1 인구도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남한의 20% 정도의 크기도 안 되는 나라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을 건들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어서 딱 이스라엘의 위기가 딱 오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대한 나라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실 보잘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 위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상식이명도 하고 수많은 일을 다 했으나 이 나라는 역시 하나님께서 희망과 독립이라는 부르터기가 있어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무리 보아도 정말 우리 찬양대가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의 은혜.
아무리 다 비집고 보아도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민족이 뭐냐?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서 있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무조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잖아요. 이런 나라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이 패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패망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의 다시 한번 독립을 하는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로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일어서고, 우리나라 역시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일어서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70년의 고통을 당하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36년이라는 세월도 일본에게 억압당했던 우리가 나라의 주체사랑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위력이라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픔당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거를 탈피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위에요?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다른 것이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통해 70년의 이 포로의 모든 고통을 박차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위력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포로가 돼도 끝난 것처럼 보이는 민족이랄지라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군대 조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군대 조직이죠. 조직은 되었으나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노예 근성에 있어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은 참 깨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 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그들은 스스로 잘라서 가나안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이끄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요. 회막에서 그들이 거하고 있다가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막에서 구름이 딱 떠올라. 이렇게 회막에 구름이 있다가 떠오르면 그것이 신호가 되는 거죠. 얘들아 가자. 그리고 백성들은 짐을 막 싸가지고 각자 친열대 위에서 모든 지파들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한참 가다가 다시 여호와의 그 구름이 어느 한 곳에 멈춰요. 그러면 거기다가 진영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보존과 갈 길은 누가 인도했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진영에 임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나라가 침범을 하거나 건들면 누가 화가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우리 편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오합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떨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가 도우시면 크기와 모든 분량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재해 있으므로 회복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오직 그분의 능력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려면 여호와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실 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과 능력을 늘상 상징하고, 지금도 삼손 그러면 머리 길고 힘센 거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스스로에 나온 것이 아니었고, 삼손은 처음부터 나실인 아이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 쓰이게 해라, 이래서 처음부터 드려진 자예요. 대신에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러면서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서 그는 살아가야만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죠.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어요. 건드려봤자 백전백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히느냐? 삼손이 블레셋을 치니까 블레셋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 삼손은 힘이 세니까 이 유다의 백성으로서 블레셋을 치지만, 블레셋을 치고 나면 꼭 누가 오느냐? 보복이 오는 거예요. 보복. 누가? 블레셋이.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제발 좀 블레셋을 건들지 말라고. 왜 자꾸만 블레셋을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 건 모르냐?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결박하느냐? 자기 나라인 자기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힘센 삼손을 밧줄로 결박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블레셋에게. 이렇게 돼서 있을 때 끌려가고 있는, 끌려가 준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올 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니까 뭐가 되느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밧줄도 실처럼 툭 끊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블레셋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삼손이라고 하는 힘의 능력이었어요. 그 힘은 여호와가 임재하실 때, 이것이 뭐냐?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했던 힘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게 되면 사사기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같은데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가 임재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파워가 달라져요. 이것을 보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진정한 승패와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호와가 그곳에 임재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도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힘을 준 것은 뭐냐면, 외침 연약한 아낙네들이 3.1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외쳤던 그런 모든 민족이었으나, 일본은 총과 칼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과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독립사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때에 회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치 않기 때문에 독립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여호와가 그에게 임재해 있느냐, 함께하느냐, 여호와가 이 민족에 함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재할 때 그것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꼭 그분이 함께하면 안 될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포로로서 고통당하지만 이 민족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그들에게 달라지는 결과가 있는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사야 60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포로이고 고통 속에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임재해 계시니까 무엇이 달라지느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밟았던 그런 민족이 무서워서 아부하러 오기도 한다.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함께 돌아와 그 민족의 빛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국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이 다시 한번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 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웃던 민족이, 또 비웃음을 당하던 민족 이스라엘이 본국 시온을 향해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가능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끔 방송 매체를 보면 참 불안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도 만들고 이런 일이 있으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여호와가 임재 계시면 어떤 민족도 이 대한민국을 침범치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민족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 것이 뭐냐? 이렇게 여호와가 임재하시고 그리고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는 무엇이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있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능력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를 뭐하겠다? 영화롭겠다. 이 영화롭겠다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 원문은 파르라는 단어예요. 파르.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다. 장식하다. 큰 가지 위를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이스라엘을 높여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머지 강대국들이 꼼짝없이 이 나라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말씀드리면,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들은 포로에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던 민족이 도리어 부러워하게 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스스로의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의 강력한 빛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가 있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위해 임재해 계시면 그 사람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의 강력한 빛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건들잖아요. 이스라엘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그냥 여호와의 영광의 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결과,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 개인의 승패, 직장의 결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와 거룩한 교회들의 모든 흥망성쇠는 여호와가 그곳에 임재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 위에, 우리 개인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에 함께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이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만나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큰 문제 이르기까지는 답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뭡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느냐?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그들이 할지라도 시온을 향해 돌아오는 그들의 모든 증거를 통하여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된 이스라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모든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을 통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승패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게 할 때? 영화롭게 해야 할 때 그 인생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화롭게 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